형제님 고생하셨네. 예, 1인 3역을 막 하죠. 찬양하리야, 기도하리야.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 여러분들 하실까요? 그리고 20절은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는 이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점점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마음도 식어가고 무뎌지고 그저 안 가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과 잘못되어지는 것 같기에 그냥 식상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영을 살리는 곳이고 영을 구원시키는 곳이고 영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가 폐해지고 억압에 인해서 모든 것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여러분? 단지 코로나라는 이 미미한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인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믿음이 식고 하나님의 열정이 식은 그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비유한다면 모든 것이 무뎌져서 묵은 닭들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에 무뎌져 가고 무너져 가고 폐쇄되어져 가고 그런 교회들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불법을 행한 결과입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없는 결과라고 단언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허술하면 그 집은 비 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그 집은 견고하고 오래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튼튼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밑절에서 보듯이 25절에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반석 위에 교회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반석인 것이죠.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견고한 집이 서듯이
이 모이는 교회도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아니기에 작금의 현실의 모든 교회들, 많은 큰 교회건 작은 교회 할 수 없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 말이죠. 그러기에 아까 본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이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0,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무너질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더하는 결과를 나타난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작금의 코로나, 이 바이러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아서 무너져?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고 지금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모래 위에 지은 교회였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모래 위에 아무리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세우고 수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으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와 같이 온갖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열정을 쏟아 부었다 한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서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이 땅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리게 해준다 한들 23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불법 떠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모래 위에 졌다. 이거예요. 모래 위에.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라. 하나님은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반석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래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교회에 세워야 한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이 반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래를 반석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꾸짖고 떠나가라고 한 이유 뭐였습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떠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불법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불법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답이 요한일서 3장 4절에 명쾌하게 나와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라고 명쾌한 답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죄인 불법을 해결하고 이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믿음으로, 행위로, 마음으로 여러 행태로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본질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난 자들에게는 모두 적용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의 죄다. 이 죄가 하나님께는 가장 큰 죄고 이 죄로 인해서 인류는 모두 창세기 3장 14절에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이 죄를 살아서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결국에는 계시록 20장 14절에서와 같이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져서 결국엔 둘째 사망의 수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영원히 불못에 던져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살아서 또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죽어야 가능하죠. 그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본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인류의 구원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불법을 저지른 그 죄를 해결하여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본체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이다. 이 생명을 젖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만이 가능하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만이 가능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셨다시피 생명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하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장사 지내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생명을 가진 자,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교회지, 이 영이 없이 세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런 곳을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거룩히 된 동산이라고 말씀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이사야 66장 17절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7절,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구별되어서 스스로 정결케 해서 동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돼지고기, 쥐고기를 먹는 자들이다. 망한다. 망하야 누구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곳에 있으면 돼지고기, 쥐고기를 먹여서 거기 있던 자들과 함께 다 망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고 그리야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52장 11절에서 또 말하는 거죠. 52장 11절에 보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그 쥐고기 먹이고 돼지고기 먹이는 곳에서 나와라. 그래야만 정결하게 된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떠나오지 못하게 그 안에서 족쇄를 채워놨다 이거예요. 어떤 족쇄입니까 여러분? 장로라는 직함, 안수집사라는 직함, 권사라는 직함, 이걸 묶어놔서 못 나오게 했어요. 다 자기 아래에 그 교회의 당회장 되는 부분의 종되게 만들어서 엘리에셀로 만들어놨다. 성경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결국엔 목사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말씀으로 세뇌가 되어서 아무리 진리인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줘도 귀가 멀어 듣지 못하고 다들 기머거리가 되어 그 목사님의 엘리에셀이 되어 있다. 그렇게 족쇄를 채워놨다. 근데 그분들의 의지에서 족쇄가 된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족쇄를 채워놓은 거예요. 왜? 장로라는 직함 좋지? 장로 역할을 해야지. 안수집사 역할 줬지? 그 역할을 해야 돼. 권사 역할 줬지? 해야 돼. 결국은 뭡니까? 새벽 예배도 잘해야 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그 직함을 준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제주에 뭐 아는 그분 얘기지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장로인데, 그것도 석 장로인데 새벽 예배 안 나가고 주일 안 나가고 수요일 안 나가고 이러면 무슨 꼴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나가야 돼요. 가장 급한 일이 있어도 다 적고 그거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준 족쇄입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의 당회장이 채우는 족쇄다 이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털썩 재워놨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되어버렸다. 나오려고 해도 못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이 사람들은 거기서 또 얻는 것들도 있다 이거예요. 서로가 뭐예요? 쌤쌤이 돼버린 거지. 거기서 많은 자들의 교회가 크니까 그로 인해서 얻는 또 이익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그 나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되거든. 자기 직위도 버려야지.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이런데 떵떵거리는 위세 다 떨쳐놔야죠. 또한 거기서 받는 반사급부로 얻는 이익 다 데려놔야 돼. 결국 낮은 곳에 내려와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기에 분명 이렇게 되는 교인들이
많이 나올 것을 아시기에,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아시기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베리아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베리아 사람처럼 어떻게 성경을 상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상고를. 성경을 그러한가? 아, 저분이 말하는 그 말이 진짠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리인가? 사람 얘기가 아닌가? 자기의 경험이 아닌가? 웃기는 얘기가 아닌가? 상고를 해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그러한가 상고를 해라. 속지 말아라. 사람이 떠드는 말에 속지 마라. 현혹되지 말아라. 우리 목사님 저 말씀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지, 말씀이 맞는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상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니까, 큰 교회니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천국 가겠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이니까 당연히 따라가서는 결국엔 천국 가겠지. 그냥 무작정 믿어버리는,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이 오직 사람을 믿으라 했습니까? 사람을 경계하라겠지. 사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막연히 따라가서는 안 된다. 성경을 가지고 이 베레아 사람처럼 늘 그러한가 고민해서 상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 교회들이 다 자기 기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자기 뱃을 차리고 자기 이권을 채우고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지경이 됐다. 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따라가고 있다. 이 절대절명의 사안인 것이 왜 그러냐?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영원의 생명 얻어가는 낙원이냐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냐, 이거를 가르는 중대 기로가 성경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들은 안다 그러죠? 그냥 호랑이처럼 생긴 게니까 그냥 호랑이, 여우니까 여우, 곰이니까 곰 나타나지만,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리에 들어있는 마음에 양의 탈을 쓰고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구별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의 탈에 쓴 이 탈밖에 없어요. 짐승들은 바로 구별이 된다니까요. 고양이, 개, 사자.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다 믿지 말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그 성경 안에 참 진리가 있는 말을 저분이 내뱉고 있는 건지 상고해 놓은 것은 상당히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상고를 안 한다면 어느 날 가보니까 사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면은 헛고생한 거 아니겠냐. 어지러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선도하여 피곤해진 지친 이 폐기된 영이 쉬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말씀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짓고 더 추악하고 더 폐기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저들이 떠드는 교회, 목사들이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는 거 아니에요? 성추행, 부정축제, 재산축제, 재산싸움, 온갖 세상을 온통 떠들어대는 목사들이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 맨 뉴스에 크게 떠드는 거 왜 그러니, 왜 더 크게 나올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세상보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자지, 세상에.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 저지르는 것을 저지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보다 2배, 3배, 아니면 10배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거죠.
어떤 모교회 목사가 아무리 조그만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라 하더라도 어느 모교회 목사가 성추행을 했대. 재산을 축적해서 부정축적해서 뭐 세금을 포탈했대. 이런 거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온갖 추악하고 폐괴된 이런 걸 하는 곳이 이 교회라는 곳이라니까요.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영이 쉬게 해주고 참 진리로 인도해주고 세상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병든 자, 쓰러진 자, 나약한 자들의 지도를 해서 평화로운 그런 안식으로 이끌어야 될 목사, 말씀 전하는 교회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더더욱 죄를 짓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일에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미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끝날 말일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한다 이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일이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 이리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목사의 탈을 쓰고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저자들이 하나님 그냥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게 바울은 요한 1서 4장 1절에 다른 것보다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성경도 참고해야 되겠지만 그 영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 그런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느냐, 저분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시험해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왜? 말세가 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적게 나온 게 아니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 이거. 많이. 한두가 아니라 깔렸다 이게 쫙 깔렸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면 대략 알겠지만 많은 주들도 나왔다고 해요. 많은 주가 누구예요 여러분? The Lord.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주를 믿어라. 주는 예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주도 많이 나왔다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도 많은 주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런 어지럽고 폐괴된 세상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답은 하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매역에서 내다봐야 가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답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는 지금 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답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 우리의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목사는 목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 진정한 교회고 그분이 목사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들이다. 그런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기에 바울도 다른 거 전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만 전도했다. 이걸 전념했다. 왜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것만이 생명을 주고 그것만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모든 것의 답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만 전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만 전하잖아. 예수 천당 불신지옥 70년대 80년대인 이분들이 세를 이뤘죠. 각 역에 보면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만이 살 길이고 복만이 받고 구원이다 이렇게 떠들어댄다 이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곳곳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영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말하는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이 예수로 성령으로 다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시간에도 많은 강단 속에서 이렇게 떠들며 쥐고기, 돼지고기를 먹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 뿌리개 있죠? 화초에다 물을 줘. 물 뿌리개로 맑은 물을 줘야지 화초들이 생명을 얻어서 자라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 뿌리개에 물이 맑은 물이 아니고 똥물을 준다. 가정해볼까요? 똥물을 덮어씌운 화초들이 잘 자랄까요? 다 말라 죽는 거죠.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비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그 많은 말을 하고 예수, 성령 다 전해줘도 결국은 똥물을 뿌려주는 거와 똑같다. 살 수가 없겠죠. 로마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보여지는 우리의 외모?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외모는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크고 아주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진 예배당,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교회, 그런 걸 보고 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이 있는, 하나님을 모신 영이 있는 곳이 진정한 외모를 취하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그런 외모를 갖춘 사람들을 취한다 이거예요. 겉으로 번지르하게 돈 처발하는 이 큰 예배당,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마음은 텅 비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은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 보여지는 그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안 계신다고 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그런 얘기,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모인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안 계신다. 외모로 안 취한다. 아무리 크고 으리으리한 번쩍이는 남들이 보고 저 큰 예배당을 우리도 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고 수많은 사람들 몇십만 명이 왔다 갔다 문을 드나든다 하더라도 안 계신다. 안 계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정민 형제님? 건물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곳에 안 계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겠지.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곳이 다 손으로 지은 집이지. 아무리 큰 사람이 많이 모이고 훌륭한 목사가 강단에 대해서 전해줘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안 계신다. 너희들끼리 잘 한번 짓거려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이런 곳은 내가 다 어떻게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지으신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라. 손으로 지은 건 다 회파해버린다는 얘기예요. 46년 된 성전을 헐러라. 내가 3일 만에 져줄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큰 성전, 의리한 성전, 금 몇 개를 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러나 그리고 다른 성전, 몸된 성전이겠죠, 물론.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진다. 내가 죽음으로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손으로 짓지 않으야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난 그런 걸 아예 그냥 회파를 시켜버리겠다. 무너져 버리겠다. 내가 짓는 다른 성전은 바로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모셔진 몸된 성전을 내가 지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인 이 육체를 처리하지 않고 아무리 크고 빛과 번쩍하는 예배당 짓고 그 안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철야를 한다고, 기도를 드린다고, 많은 헌물을 드린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재산 다 팔아서 바친다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을 뿐고 그런 곳에는 아예 안 계신 뿐더러 차라리 다 헐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이 땅에서 복 받고 출세하고 잘 살고 나중에는 천국 간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교회가 목사들에게 안 계신다는 말씀이고, 반드시 예수로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으로 드려야 참 예배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말씀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몸들여 처리하신 분이기에 이 예수 안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끝이야.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럼 같이 예수님과 죽고 끝난 거야. 율법 아래 죽어버린 거야 그냥. 죄 안에 같이 죽어버린 거야. 이걸로 끝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냐 이거예요. 그죠? 예수로 죽은 걸로 끝이면 이거는 그까지 끝이었다면 성경 그 이후에는 있을 필요도 없는 거지. 분명히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생명 부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이 생명을 얻는 것인데 오늘날 모든 거는 여기 예수에서 끝났잖아요. 예수. 그리고 예수에서 끝나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네? 같이도 아니야 그것도. 함께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줬으니까 난 그거 믿었으니까 난 끝이야. 다 끝났어. 이렇게 믿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예수에서 못 박아 죽은 그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거고 죄를 처리해 준 것까지고 이후에는 예수로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로는 죽어라. 예수까지는 죽은 거다. 뭐 때문에 죽었다? 우리 세상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까지는 죽었지 끝난 게 아니다. 뭐야? 주와 그리스도가 돼서 부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고 너희가 내 영이 네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영으로 계셔야 되지. 예수 내 대신 죽었네? 거기서 끝났어. 다 예수가 다 끝내줬어. 이걸 따라가고 믿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자들 생명이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 안에서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떠들어대고 가리키고 안 되면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선포하고 예수 피 발라 그러면 다 돼. 이렇게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장난하고. 이게 누가 잡고 있는 장난일까요? 그 배후에는 마귀예요. 단언하게 말할 수가 있죠. 마귀의 장난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을 입고 오신 분이야. 그죠? 이 안에 누가 있어? 죄가 있잖아요. 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가 있어. 죄. 이 죄를 흔드는 게 누구야? 마귀예요. 옛뱀 마귀. 옛뱀 마귀가 흔드는 그 예수까지 끝났다 그러면은 같이 죽고 끝난 거예요. 그냥 대신 죽었다고 하잖아. 그것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고 마귀를 없애고 생명을 주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그게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사도행전 2장 36절이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과 생명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이 한 절 말씀을 부모로 말미암아
아주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에요. 2장 36절. 십자가 못 박은 예수까지 아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까지 넘어가야 된다. 가장 보편적인 말씀 아니겠냐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은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아무리 크고 번지르하게 그 지은 건물과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수많은 교인들을 거느린다 한다 하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하나님은 안 계실 뿐더러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은 아예 다 무너뜨린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곳은 다시 비유한다면 빚 좋은 개살구죠. 안고 없는 찐빵이고 안에 텅 빈 공갈빵, 우리 잘 아는 그런 공갈빵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속이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다시 한번 비유를 한다면 구찌, 샤넬, 명품이죠? 브랜드가? 이 상표가 붙은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 까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상표는 똑같은 상표였지만 짝퉁이고 가짜였다.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품이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짝퉁인 샤넬과 구찌를 가지고 있은들 한 개의 진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비유냐?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고 큰 예배당, 어리리한 예배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고 예수 아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제목에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보다 낫겠냐 이 말이에요. 세 사람이 모였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어? 내 이름. 내라는 게 또 비밀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모인 것. 내 이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 두세 사람 모였어도 나는 그곳에 있다. 아무리 구찌, 샤넬이 아무리 많은 명품 가지고 있다가 떠들어대도 그건 가짜다. 진짜는 한두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이 진품을 선택하는 거 똑같은 비유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찾다. 만나지 못할 거요. 나 있는 것도 오지 못한다. 그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잘 따르고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나를 찾냐? 지금 너희들 가장 큰, 아주 그리리하고 큰 전 세계를 호령하는 많은 사람들 70만, 80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가지고 나한테 예배를 드린다. 예수라는 나한테. 그렇게 따라왔어.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야. 경고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왜요? 나가 비밀이잖아요. 여기 나는 예수가 아니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그리스도가 된 상태죠. 예수 믿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나 있는 데 오지도 못하고 사망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인 나를 믿어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분인 천국 계신 천국에도 그분 그리스도가 천국에 계신 그곳에 갈 수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헛된 신앙생활에 불과한 것이다.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오겨 나중에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라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멸하시고 이제는 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야 영생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길 꼭 제발 아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살펴내려온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성경을 찾아보며 성경을 상고하여 그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 제가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지금처럼 쭉 찾아왔듯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야 그게 진리를 믿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참 생명이 되는 것이지. 이 성경을 지금처럼 찾아온 거 이거를 성경 찾아본 그곳에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반드시 나와야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까지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걸 반드시 믿어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을 가진 예배당이 아무리 초라하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상간처럼 된 예배당이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거기서 드려지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 이제 이 세상은 악한 권세 루시퍼가 지고 온다는 세상이잖아요. 죄를 보고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위아래 아무리 둘러봐도 보여지는 건 악한 권세에 완전히 갇혀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작금의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다들 얘기하는 말세인 것이란 얘기죠. 보여지는 현실에서 많은 것들이 그 증명을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세상, 많은 사건 사고에 뉴스를 다 메꾸고 전 세계의 기후가 뒤집혀서 이제는 옛날 같은 기후는 없어진 지 오래고 더욱이 많은 보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이제 난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세상을 덮어가고 사람이 무기력해서 그 어느 하나 안전한 곳이 없선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런 현실이 다가온 게 다 증명해주고 있는 말세 아니겠어요? 보여지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말세구나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도 말세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말씀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보여지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도 다 그림자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더더욱 느껴야 될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세라는 것을 깨닫고 경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세가 되면 우리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껏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인데 17절 보시면 요즘 우리 목사님 많이 이 말씀을 띄우시죠. 말세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자녀들은 이해한다. 젊은이 환사. 말세가 되면 뭐요?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많이 뿌려질 것이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말세가 됐을 때. 요즘에 이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 그냥 말로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말이라는 말이지만 그 말을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엔 그런 그리스도로 없었어요. 다 예수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많은 주와 많은 주 그리스도 많은 신 나타난다고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막 횡행해요. 횡행해. 들어가 보면.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가요? 거짓 그리스도다. 현혹되면 안 된다. 경고를 하는 말씀들이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들에게 부어줄 때가 마지막 때다. 말세가 되면 또한 아모스 8장 11절 잘 아는 떡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결국 뭐야? 말씀의 기갈이다. 떡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풍부해요. 요즘 여러분들 못 사는 나라 빼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풍부해. 근데 이것도 기근의 때가 도달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다. 이게 언제? 말일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곳이 많이 있을까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짝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전하는 그런 자들은 많이 나타났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 딱 치면 쫙 떠요.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요거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복음에는 없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지 말아라. 그런 곳에 지금도 속고 가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왜? 율법에는 예수의 전에는 교회보다는 낫거든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야. 생전 자기 목사님한테서 나온 말씀이 없거든. 다 예수, 성령, 능력 이런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대. 이 하나가 되게 번쩍 뜨이는 거지. 그 얘기 들어보면 어떤 데는 십자가에 돌아가고까지 흉내내는 데가 많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말세 이런 것들이 행행한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짜 이런 게 흉행하는 우리가 말세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여지는 그림자로 보여지는 현실도 우리는 느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야 된다. 여러분 모든 요즘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어 그 많은 혼들이 떠도는 이런 현실이에요. 어디가 진짜 교회고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내는 곳인지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저 형식적인 교회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진정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그런 말음에서 지금 이렇게 기갈에서 오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겠어요? 떠도는 혼들이 풍부하게 말씀을 들어서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알게 모르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가죠? 그 사람들이 어디 갈까요? 떠들고 있어요. 그 혼들이. 영적으로 혼들이 다 떠들어 다니는 거야. 갈팡질팡 어디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누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냐, 어디 교회냐, 어떤 목사냐, 또 그냥 다들 떠들어 다녀. 요즘 보여주는 게 큰 교회들이 다 문을 닫잖아요. 오늘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텅텅 비었어요. 이 사람들이 은행돈 끌어다가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냥 못 돼. 이자 못 내. 원금 못 갚아.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계셨던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거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이고 교회가 경매로 나왔어? 한두 개가 아니야. 아이고 신문 광고를 안에 그냥 쫙 깔렸네. 하나님이 욕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살아계시다면 그런 게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오늘 말씀했거든. 나가 그 안에 없다는 거지. 그죠? 나가 그 안에 없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회파시켜버린다 했잖아. 자동으로 회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와서 떠도는 혼들이 많아요. 이 혼들이 말씀을 들어서 영혼이 돼야 되는데 그냥 혼들로 예수 아래서 떠들어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자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이 말씀도 들었다 저 말씀도 들었다 실시간 뜨는 거 주일날 이 말씀도 듣고, 정말 저번에 한번 어떤 자매가 문천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여기 유선을 받는데 받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요즘 교회 안 나가서 좋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유튜브 들어가면 맨 예배가 실시간 많이 뜨는데 오늘 이 목사 말씀도 들어봤다 저 목사 말씀도 들어봤다. 아이고 집에서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이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이 교회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게 약간 틀리는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그런 자매를 한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요즘 그런 자들이 각 교회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혼들이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 저 목사 이곳 저곳 안식할 곳이 없어. 안식할 곳이. 예? 그냥 떠돌아다니고 그냥 저기 신화말로 구천에 떠돌고 있어요. 구천에 혼들이. 우리가 보는 영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냥 이렇게 구천에 떠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어서 혼들이 떠도는 것처럼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야 한다 이거예요. 이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절대적인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풀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도 갖다 끼우 저기도 갖다 끼우 이것도 들어봤다 끼우 저것도 들어봤다 끼우. 근데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 말만 바꾼 거야. 그런 자들이 사실 구원받을 자죠. 그죠? 그냥 그런 자들이 아니고 에이 다 똑같은 거 뭐 그냥 안작해서 아무나 하나 들으면 되지. 이런 자들은 구원 못 받아요. 떠돌아야 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떠도는 수가성 여인처럼 떠돌아야 돼. 그래다가 우리의 복음을 탁 그 자매는 언젠가 또 전화 올 것 같아요. 뭔가 틀려. 귀가 번쩍 뜨여. 그런 자들이 나타날 거란 얘기죠.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들이 아니겠냐.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많아질 시기가 됐다. 왜? 말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때고 하바국 선지자가 3장 2절에서 외친 수년 내에 있을 부흥이다. 하바국 3장 2절에 수년 내에 있을 부흥이 지금 말세가 돼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우리 복음의 때가 다다랐다. 현실로 보이는 수천억 들에 세운 건물이 예배당이 많아지고 예수만 알고 그 예배당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영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것이 부흥이다 이거지.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은 그런 부흥이 진짜 부흥이다. 참 부흥이다. 말세가 되면 이것이 모든 영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세다. 그러면 복음의 때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도 신학교에 다니는 많은 신학생 또 큰 교회 아니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목사들과 큰 예배당을 부러워하는 그런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그 사람들의 롤모델이 뭘까요? 아주 떵떵거리는 교회, 많은 인파가 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런 동산. 나도 나중에 저런 훌륭한 목사가 되고 저런 큰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강단에서 떠들고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그 롤모델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신학을 공부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롤모델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로 나중에 나도 성공해야지. 다시 말해서 목회의 성공자가 돼야지. 그렇게 목표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망하는 길이지. 그 망하는 길을 그 사람들은 모르죠. 왜? 그리스도의 영을 몰라. 이 영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선배들이 해서 막 이러는 거 막 그냥 아이고 나도 언제 저렇게 큰 교회를 윤양해서 말이야 그냥 몇 천억 굴리면서 땅땅거리면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를 세울까. 주님 금식 기도해. 나도 저런 교회, 나도 저런 많은 우리 교인들 금식 철야 삼각상가에서 기도해도 나무 뿌리 뽑는 사람 다 그러잖아요.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 죽는 길이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초가상관 다
들어가는 예배당이 두세 사람 모여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예배하는 곳이 부흥이, 그런 부흥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부흥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목회자와 신학생들, 그런 롤모델을 쫓아가는 그런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있다면, 만약에 이 방송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다 망하는 길입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졌으면 다 풀고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마지막에 마지막 단추가 아구가 맞는 것처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영부터 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진리고 살아갈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만, 지금 만약에 이 말씀을 방송에 듣고 계신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떠나서 나와야 됩니다. 망하는 길에 계속 있으면 언젠가는 사망은 소리 없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증명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나타나는 직접 목격하고 우리가 접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신도들이 떠나고, 그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경매로 나오는 이런 현실, 양적으로 살찌운 결과,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 율법 예수 아래서 행하지는 사업한 결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업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을 세워서 영을 세우고 영을 살게끔 해주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 본분이 다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 모아서 호주머니 털고 아주 건축 우리 떵떵한 그런 건물 세워가지고 그런 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사업이지 뭐예요. 삼성이 왜 크게 졌습니까? 사업 잘해서 이익금 많이 내서. 똑같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다 사업이지 뭐예요, 그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찐빵을 먹는다, 그 안에 진짜 안구가 없는 거라면 그게 가짜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지. 아무리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이, 수천만 명이 오가는 교회를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 영, 말씀 전에 생명, 이게 없으면 그냥 다 가짜지 뭐. 사망인데? 마귀 자식인데? 그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던, 내 영 그리스도의 이름 모시고 하라고 하셨던 이런 곳이 정말로 참 교회고 참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은 비록 초가 상간 다 쓰러져가는 그런 예배당이라 하더라도, 작고 예배당이라 하더라도 내 영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한테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에 있는다.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이런 곳에 안 있는다. 아예 다 무너뜨려서 그냥 뿌리가장 다 뽑아버리겠다.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에요. 그 시대가 도래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영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따라가는 방황하는 결과, 이렇게 초래한 것. 그러나 이 영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리는 우리 교회들은 날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눈으로 이제 볼 때가 다다랐다. 그것이 일례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커먼델이 우시에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 영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영이 말씀 복음이 전해지니까 모든 곳에서 다 지금 용성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지.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다. 눈으로 보여지는 건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부흥이 아니고, 영의 부흥이 하박국이 얘기했던 진짜 참 부흥이다. 이것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깨닫길 그리스도 영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이 영의 부흥이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부흥의 파수꾼, 이 영의 부흥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이 영의 부흥의 일익을 담당한, 물론 우리는 더 나아가 영생을 얻는 고린도 전서 15장 54절 54절에서 말씀하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망에 상킹받아 이 마지막 말씀이 응하는 데까지 자라는 모든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참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큰 교회,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참 성도는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 썩어가고 폐기되어 가는 이 세상과 그늘에서 그들에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많지 않은 두세 사람이 모여 드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참 그리스도를 만나 영의 부흥이 불릴듯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황폐하고 폐해지게 되는 이 세상과 교회들을 굽어보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영이 부흥의 주체가 되어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마침내 신령한 부활에 몸을 얻는 아들 온영 제사장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